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과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도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에 화가 난다고 그러죠. 앵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말을 하는데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내 속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욥만 그럴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성실한 분입니다. 10년이 넘는 직장 생활 가운데 정말 정직과 신용으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늘 한 가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상사 때문이었습니다. 수시로 거친 말을 하고 또 막말을 하는 그분. 이런 분들은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분에 따라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막말을 쏟아내고 또 자기 말하는 것들을 무조건 따르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격으로 그래도 상사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말이죠. 우리의 삶에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요. 그의 성실함을 보고 스카우트 되어서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한 날 아침에 이 사람의 마음은 영 불편한 겁니다.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상사로부터 가혹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상사의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사 그러면은 무조건 두려움부터 생긴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직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상사는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봐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들어주었습니다.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새로운 상사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때 이 새로 직장을 잡은 이 사람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새 직장의 상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이 사람의 좋은 조언자가 되기도 하고 또 격려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또 다른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나의 믿음만 잘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알아주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려 하고 또 알아주려 하고 또 들어주려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사랑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주고 위로해 주어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겠죠. 디도서 2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한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것을 앞에 16장, 17장, 19장에 걸쳐서 거듭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친구들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이 고난받는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기준, 잣대라고 하죠. 인과 응보의 이 원리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고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 이 사실을 바로 욥에게 적용하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욥이 말합니다. 친구들아, 나를 위로하는 방법은 인과 응보의 원리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합니다. 욥기 2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자기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납하여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죠. 조롱을 하더라도 자기의 말을 충분히 잘 들은 후에, 즉 들은 후에 옳고 그름을 생각한 후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혹은 잘 되었나를 보고 그 이후에 조롱을 하고 말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싸우는 분들을 봅니다. 싸우는 분들은 자신의 감정에 복받쳐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또 싸우다 보면 이성을 잃는다고 하죠. 바른 것이 있어도 바르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 바로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반대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겠는데 그런 것이 없이 타당하건 아니건 간에 이미 그 마음속에서 반대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때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이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바른 것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옳고 그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4절을 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불합리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답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4절에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은 근심, 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욥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욥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가다가 정말 내가 풀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아주 큰 문제이죠. 근데 이때 우리는 표현하는 말이 미궁에 빠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기서 욥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미궁에 빠진 미궁 속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미도 욥을 마음을 보고 욥의 그 믿음을 보고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신앙이다,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의 입을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여기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의 고난당하는 처지를 실제로 보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볼 때 너희의 주장이 틀린 것이 확실하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모든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너희들의 입을 가려라. 즉 너의 입을 다물라. 침묵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다라고 말하죠. 이 뜻은 자기가 당한 일을 볼 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히고 떨리고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계속 말하고 있는 바는 7절부터 뒤에 11절, 16절 끝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7절 이후의 말은 욥이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난제,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그 세력을 보면서 세상 만사가 너희들 친구들 너희들의 주장대로 된다면 악인은 반드시 망해야 하고 의인은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봐라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죠, 욥은. 이 의인인 욥이 망하고 고난을 받고 있고 그런데 악인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후손도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도리어 번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집이 도리어 평안한 것 같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매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매가 임해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된 일인지 심지어 그들의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번성하고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만 우리는 이 상황을 갖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래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만 되는 것일까? 저들처럼 부자로 살 수는 없는가 하고 말이죠.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고 그 부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상으로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도 그랬고요. 또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 메이커도 그랬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악인이 세상에서 오래 살며 또 세력을 잡고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일을 신학자인 알버트 반스는 그의 책 신구약 노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오래 사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덕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들 다 정말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악인들을 그대로 놓아두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심판의 때에 불평하지 못하게 하려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악인들을 그대로 놓아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 그리고 또 악인들을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오래 살게 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때로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 악인들이 그대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여섯 번째, 이 세상 사회가 악인들의 재능에 의해서 진보하기 때문에 남겨두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이 뜻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의 때가 꼭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동안에 꼭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의인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세상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내세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에서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천국에서 주시는 그 축복은, 이 복락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7편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정말 그 가운데서 그냥 누린다라고 하지만 나는 저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형통함, 저들의 번영 별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온천하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 15절에도 악인들은 전능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죠. 누구이기에 섬기겠는가 라고 말하죠.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바로가 했던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바로가 그러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이런 사람들은 연약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잘 몰라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잘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들어주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삭임도 메가폰같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주님 앞에 잠잠하고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말을 정말 미세한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부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의의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교회 아우름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발전하며 건강한 교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말미암아 풍성하게 아버지 나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에게 오늘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먹는 음식마다 아버지 하나님 몸에 좋은 영양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계신 자 사이에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